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아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둡시다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텐데요. 나오실 때 힘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연주해 주셨는데 가능하다면 그 부분만 좀 따갖고 우리 일주일 내도록 좀 들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나 좀 우리 미디어 부에서 좀 생각하면 좋겠고요. 가사도 제가 보니까 너무 감동적이네요. 가사도 같이 좀 연결해 주셔갖고 일주일 내도록 우리 성도님들 이 연주와 이 가사에 좀 빠져가지고 살면 좋겠습니다. 아주 힘이 되는 가사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둡시다. 이 본문 읽으면서 여러분들 어떤 단어가 가장 눈에 띄고 귀에 이렇게 남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어떤 사람은 녹이 오래 기억됩니까? 도둑들이 뚫고. 그러나 저에게는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저에게는 보물이라는 단어가 가장 눈에 띄고 또 귀에 오래 남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값비싼 보물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 단어가 또 오래 기억이 되고 또 갑자기 설교 생각보다 그 보물 생각이 나갖고 누가 또 집에 들어오지 않나 갑자기 걱정이 생기고 빨리 예배 끝나고 그 보물 보러 가야지, 지키러 가야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땅 살아가면서 보물 관리 잘하라 라는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보물이 뭐냐? 사람들마다 다 기준이 다르겠죠. 이 땅에 살면서 귀하게 간주하는 것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보물로 삼을 거고요. 돈을 보물로 안 삼을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부동산, 명품들, 명품인지 가짜인지 판별하는 방법, 비 오면 안다면서요. 제가 가장 감동적으로 본 것은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데 비가 오는데 한 고등학생처럼 보이는데 비가 막 갑자기 쏘나기가 내리니까 우산도 없고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던 책을 이 옷 안에 이렇게 넣어갖고 가는 모습이 옛날에 저를 보는 것 같아서 더 감동적이었는데 나는 비를 맞아도 좋다. 책은 내 보물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추가적인 보물이 있죠.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친구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 인품,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보물 가운데 하나는 시간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이 짧아질수록 우리들에게 가장 큰 보물은 시간이죠. 이것들은 모두 땅에 있는 보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또 다른 보물이 있습니다.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보물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 거기에서도 귀중하게 간주될 수 있는 보물, 명품들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을 위해 살아라. 어떤 것을 말하냐? 구체적으로 한 예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다. 하늘에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는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냐? 이 땅에 있는 동안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푸는 겁니다. 하늘에서 귀하게 생각되는 보물은, 간주되는 보물은 이 땅에서의 자선을 베푸는 선한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자선과 구제 행동을 포함시킵니다. 더 확대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던 모든 행동, 주위에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채워주고 위로해주고 그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한 모든 수고, 이것이 바로 하늘에 쌓아둘 보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늘에 보물을 쌓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예수님이 가르치십니까? 단적으로 말하면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고 사는 거고, 시시때때로 삶의 목표를 세우면서 점검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얻은 보물을 가지고 가치 있는 일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구제를 위해, 전도를 위해, 선교를 위해, 교회를 통해서 봉사하는 일을 위해 우리가 힘써 나가면 이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가르침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좀 상대적인 비유를 하나 드는데,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위험한 일이 많이 생긴다. 열심히 일해서 쌓아뒀더니 좀이 다 갉아먹어버리더라. 녹이 슬어서 망가지더라. 도둑들이 훔쳐가더라. 이 구절 이야기하면 우리 태국 치앙마이 쪽에 단기 선교 갔다가 만났던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잊혀지질 않습니다. 좀이 먹더라. 태국 북쪽 산간 지역에 여러 소수민족들이 사는데 중국 남부에서 이주해온 몽족, 태국에 한 8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인 산간 지역에 정착해서 그들은 정령 숭배, 무속 신앙, 조상신을 숭배하면서 다른 종교 기독교에 매우 배타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70년 전에 서양 선교사들 허더슨 테일러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여러 곳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한국의 선교사님이 전도팀을 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 한 분이 이제 말씀 안에 잘 자라서 이제 장로님이 되셨어요. 뚜이라는 장로님이 계신데, 고냉지, 산간지역 고냉지 채소 농장을 운영해서 성실하게 일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농장을 확장시키고 또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모으는데 집착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구두쇠라는 별명을 들으면서 열심히 모았습니다. 어느 날 밤에 뚜이 장로님이 이 선교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울먹울먹하면서 빨리 자기 집에 와달라고. 그래서 가봤더니 지난 8년 동안 트럭을 구입하기 위해서 번 돈을 쪽쪽 모아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집 뒤편 구덩이를 파서 항아리를 묻고 거기에 다 돈을 모아놨다고 합니다. 8년 동안. 근데 8년 만에 오랜만에 항아리를 뚜껑을 열었더니 거기에 있는 돈들이 대부분 썩고 위에 거만 좀 남아있더래요. 좀이 다 먹어버렸대. 위쪽에 200만 원 정도만 남아있고 아래쪽에 돈은 다 썩었는데 한 2,500만 원 정도가 다 썩어버렸대. 은행에 가서 보았더니 더 이상 복구해 줄 수 없는, 되돌려 줄 수 없는 돈이랬대. 눈물을 흘리며 허탈해하는 뚜이 장로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면서 이 구절을 같이 나누었다고 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고 도둑들이 들어와 훔쳐간다. 이 구절을 미리 알았습니다. 족족 베풀고 귀한 일로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았을 텐데 안타까운 마음을 그가 표현했습니다. 존뿐만 아니라 동록이 뭔지 잘 모르죠. 우리는 그 쇠 같은데 녹이 서는 걸 그걸 동록이라 그러는데, 그게 그 과일 같은데도 저렇게 쇠 녹슨 것처럼 저렇게 있는 저걸 동록이라 그런다 그래요. 저런 걸 못 먹죠. 예. 열심히 1년 동안 농사해 놨더니 동록이 생겨갖고 팔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이런 일이 이 땅에서 자주 생긴다. 도둑이 들어서 다 훔쳐간다. 몇 주 전인가요? 박나래 집에 도둑이 들어가지고 뭐 한동안은 뭐 지인이 훔쳐갔다. 그런데 경찰이 조사해 봤더니 아는 사람이 아니라 강도가 들어서 그랬다. 뭐 몇 천만 원 훔쳐갔다 그러죠. LA 지역에 유명한 연예인이 집을 사놓았는데 거기에 강도가 들었는데 뭐 다 뺏어간 건 아니다. 보았더니 미국의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돈 많은 부자 운동선수들 집에 집단적으로 이 강도들이 패거리가 돼갖고 싹쓸이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위험한 일들입니다. 이 세상에 그런 일이 빈번하니까 이 땅에 보물 쌓아두고 보물 벌고 그런 일을 삶의 목적으로 두지 마라. 더 가치 있는 일에 삶의 목표를 두라. 그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좀이 들고 녹이 슬고 동록이 먹고 도둑이 들지 않아도 우리는 한평생 살다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이거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걸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죠. 알렉산더 대왕이 유럽과 또 아시아를 정복하고 갑자기 병이 들어서 죽어가면서, 바벨론에서 죽어가면서 그가 했던 3가지 유언이 있다. 이게 사실은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건 아니래요. 그러나 이야기로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죠. 옆에 있는 장군들에게 3가지를 부탁했다 그러죠. 첫째, 내가 죽으면 내 관을 들고 갈 사람들은 나의 최고의 주치들로 구성하라. 뭘 이야기하냐? 사람들이 그걸 볼 때마다 이 세상의 최고의 의사들도 죽음을 피하게 할 수는 없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관을 무덤으로 옮기는 동안 지나가는 땅마다 금과 은과 보석돌로 깔아라. 그래서 내가 죽으면서 이 금, 은, 보석을 갖고 가지 못한다는 걸 백성들이 알게 만들어라. 세 번째, 내 관의 귀퉁이에 구멍을 뚫어서 내 손이 이렇게 나오게 만들어라. 그래서 이 온 세상을 지배했던 대왕이라 할지라도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간다. 공술의 공수거라는 걸 알고 너무 이 세상의 물질 아둥바둥하면서 쌓으려고 그러지 않게 만들어라. 사실이 아니라도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이러한 이야기 후에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기 위해서 힘쓰라고 말합니다. 땅의 보물 쌓는 것에서 우선순위를 바꾸어라. 삶의 목표를 바꾸어라. 이 땅에서 얻은 보물을 가지고 가치 있는 일들에 쓰면서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아봐라. 그게 참된 제자도다.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 섬기는 구제 활동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우리 주위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갖고 그걸 활용해 보라고 주님께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리그 워렌 목사님은 이걸 물질을 사용해서 다른 일을 돕는 일에 쓰라는 말이다. 선교하는 일에 쓰라는 말이다.
성경 나누는 일에 그는 직접적으로 젊은 시절에, 나중에 수십 년 후에 세계적으로 위대한 큰 교회 목사님이 되었지만, 젊은 시절, 대학 시절에 그때부터 그는 이러한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한 달에 50불씩 성서 공회, 미국 성서 공회 매달 50불을 보냈대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해서 전 세계에 보급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가 그때부터 매달 후원하는 일을 해왔다. 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확장시키는 일에 물질로 기여하는 이것이 하늘에 보물을 쌓는 일이다. 가치 있는 일에 보물을 쌓는 일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 미국의 굉장히 훌륭한 침례교 목사님이 또 다른 하나의 가치 있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에 뭘 강조했냐면,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영적인 보물이 되게 만드는 게 가치 있는 일이다. 영적인 보물은 딴 데 있는 게 아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죄인들을 예수님 소개해서 그들이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면 그들이 바로 영적인 보물이다. 하늘나라 갈 때 다른 거는 못 가져도 못 모아도 그들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보면 그 영적인 보물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고 소개합니다. 아주 감동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물을 소유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돈 버는 것을 비난하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벌어야 하고 소유해야지만 이러한 것들에 우리의 삶의 목표를 두지 말고 이러한 것들을 잘 이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만드는 일에, 또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우리들을 통해 행복해지고 그들이 복지를 누리게 만드는 일에 더 우선순위를 두라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고, 그 결과가 영원한 보상이 있다고 주님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너무 교훈적인 것만 강조해 온 것 같아서, 원칙적인 것만 강조해 온 것 같아서 이제부터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온 그리스도인들, 역사를 변화시키고 교회사에 남는 훌륭한 사람들 몇 명을 예를 들고자 합니다. 한 두세 명 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훌륭한 예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챗GPT하고 퍼플렉스 AI하고 온 데서 다 찾아서 한 50명 정도를 다 봤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맛있는 떡을 못 잡수실 것 같아서 7명만 제가 추려서 소개합니다. 첫째, 찰스 스펄전 목사님. 영국이 낳은 침례교 최고의 설교자, 설교의 황태자라는 표현을 듣고 있는 그분인데, 설교만 잘한 분으로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그는 설교 속에 자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다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가난한 이들과 복음 전파를 위해 마음껏 베풀어라. 이것이 영혼에 투자하는 것이다 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땅의 보물들을, 땅의 모든 보물들을 꺼집어내십시오.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보물로 삼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그래야 하늘의 보물을 쌓게 됩니다. 이렇게 설교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이들과 복음 전파를 위해 마음껏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아원도 만듭니다. 교회에 부속 고아원도 만들어서 열심히 구제 헌금을 모아서 아이들을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키워 나갔습니다.
그는 설교자로도 유명하지만 영국 런던의 가난한 고아들을 모아서 잘 운영해서 그걸로도 유명합니다. 그와 쌍벽을 이루었던 고아원 사역을 하던 분이 또 있죠. 조지 뮬러. 그러니까 평생 어느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막 와서 구제헌금하게 해서 수만 명의 아이들에게 도와주게 만들었다. 두 번째, 요한 웨슬리입니다. 감리교 창시자죠. 부흥사였고 영국과 미국을 다니면서 위대한 부흥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는 말씀 안에서 교육하는 것을 강조했고 그 당시에 영국에서 있었던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데 앞장서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강조했던 것 가운데 하나, 참된 부자란, 참된 부유함이란 이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영원 속에서 얻게 될 가치로만 평가합니다. 자기가 보배로 평가하는 것은 영원 속에서 하늘나라에서도 인정하는 가치 있는 거로 평가되는 것만 보배로 생각합니다. 그가 옥스퍼드 대학교의 링컨 칼리지 교수로 젊은 시절 사역을 시작합니다. 1년에 30파운드 정도를 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 생활비가 아무리 검소하게 살아도 한 28파운드 정도 돼서 처음에는 2달러를 구제하는데 썼다고 합니다. 몇 년이 지나서 자기 사례비가 60달러가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60파운드의 버금가는 소비, 지출을 한 게 아니라 여전히 28파운드만 쓰고 나머지가 얼마예요? 32파운드를 구제하는데 다 내어놓았다고 합니다. 또 지나서 90파운드의 사례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지출을 더 늘린 게 아니라 여전히 28파운드를 쓰고 나머지 62파운드를 주위에 구제하는 데 썼습니다. 120파운드에 벌었을 때 28파운드만 쓰고 92파운드를 구제하는 데 썼습니다. 대단하죠? 우리 범인들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수익이 늘어나면 우리의 지출도 그게 막 늘어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책도 쓰고 부흥 강사로 막 다니면서 사례도 많이 받고 그래서 1년에 1,400파운드를 버는 정도로 막대한 돈을 벌었습니다. 여전히 그는 30파운드만 쓰고 나머지 돈을 다 구제하는 데 썼습니다. 그가 목회하던 그 교회당이 나중에는 감리교 본부가 되었고 그는 거기에 한 부분을 뭐로 썼냐? 고아원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고아들을 모아서 먹이고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주고 거기에 사역하던 자기뿐만 아니라 사역하던 목회자들, 동역자들을 다 불러갖고 일주일에 몇 번씩 그들과 같이 식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섬기는 것을 배우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위대한 말을 남겼습니다. Earn all you can, save all you can, give all you can. 할 수 있는 한 보십시오. 할 수 있는 한 저축하십시오. 그게 그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베풀고 나누어 주십시오. 멋있는 말이죠. 조금 졸릴라 그런데 우리 영어 한번 굴려볼까요? Earn all you can, save all you can. 거기까지 하면 큰일 납니다. Give all you can. 이게 사실은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인데 감리교 성도들이 이 구절을 좌우명처럼 생각하고 지내요. 그래서 베푸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짐 엘리엇. 20대 나이로 남미 에콰도르에 방문해서 한 원주민 부족에게 선교를 하다가 그냥 가자마자 죽어버렸어요. 순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에콰도르로 원주민들에게, 그 난폭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다고 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다 걱정을 해서 너 그러다가 목숨 잃는다, 너 큰일 난다, 그러고 막 경고를 하고 그랬더니 그때 그가 했던 말이 교회사에 남아 있습니다. 선교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간수할 수 없는 것을 내주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선교하다가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이 목숨은 언젠가 영원히 지킬 수 없는 겁니다. 한 번은 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잃어버릴 수 없는 영원한 보물을 위해 내가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나는 어리석은 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혼을 위해 영원한 것을, 하늘의 보상을, 보물을 쌓기 위해 선교까지도 각오하고 순교까지도 각오하는 이 엘리엇의 삶의 정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랜디 알콘, 미국에서 아주 뛰어난 훌륭한 크리스찬 저술가고 또 강연자입니다.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썼는데 그 가운데 가장 뛰어난 주제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물질 관리, 돈 관리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고 어떻게 하면 돈의 청지기가 되고 물질의 청지기가 될 수 있는지 그걸 강조하는데, 그는 보물 원칙, 트레저 프린시플이라고 미국 책은 돼 있고 한국에는 천국 보화의 원리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도서관에도 꼭 사두면 좋겠습니다. 10,000원밖에 안 합니다. 짧은 책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드리는 모든 행동은 하늘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이다. 쏙 들어오는 말이죠.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가 섬기는 전도와 선교와 구제와 봉사와 이 모든 행동은 하나하나가 하늘나라 계좌에 입금되는 거다. 그는 이러한 강연만 한 게 아닙니다. 그는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전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섬기는 단체를 구성했고, 낙태당할 위기에 있는 아이들을 구하는 일에 앞장섰고, 교육시키는 일에 앞장섰고, 버려진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같이 구제하고 같이 사역하자고 도전했습니다. 5번째, 에이미 카마이클, 아일랜드 선교사입니다. 인도에서 50년 이상, 젊은 시절에 가서 50년 동안 인도에서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인도에서 부유한 사람이나 유명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한 게 아니라 가난한 아이들, 고아를 위해, 학대받는 여인들을 위해, 특히 그는 인도의 한 지역에 갔더니 그 지역에 있는 힌두교 사원에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성적으로 학대하는 일들, 이용하는 일들이 빈번하다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자기 한 몸을 던집니다. 그들을 사와서 자기 집에 아들, 딸로 삼아서 키웁니다. 고아들을 키우고 학대받는 여인들을 키우고 그들을 위해 학교를 만들고 평생을 그렇게 하며 살았습니다. 그녀의 평생의 사역의 모토가 있습니다. 영원한 것 이외의 어떤 것도 나에게는 중요하지 않다. 하늘의 보물이 되는 것 이외에는 나는 중요하지 않다. 6번째, 메리 슬래서, 19세기 말 20세기 초 스코틀랜드 장로교 선교사인데 나이지리아에 가서 평생에 사역을 했습니다.
이분의 사역을 제가 소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이지리아의 한 지역에 갔더니 그 지역은 오래된 악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나면 다 죽여버리거나 둘 가운데 하나를 죽였대. 왜냐하면 악한 귀신이 들려서 태어났다고 생각해서. 이런 전통, 이상한 전통이 있어서 그걸 보자마자 이 슬레스가 그렇게 죽어가는 아이들을 생각하며 잠 못 자고 이걸 자기가 막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해서 자기 갖고 있는 돈 다 들여갖고 죽이지 말라고 그들을 돈 주고 사왔습니다. 양자로 양녀로 삼고. 참 귀한 사역이죠. 그리고는 시시때때로 말했습니다. 나는 죽으면 천국 집에 갈 텐데 집에 가면 나는 쉬러 가는 것이 아니다. 그곳에서도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간다. 얼마나 주님의 사역을 하는 일에 열정을 다하고 있는지 참 감사하죠. 하나님과 여자 한 명만 있으면 절대 다수이다. 멋있는 여인이에요, 그죠? 자기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느 누구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역의 자세로 평생 나이지리아의 이 악습을 바꾸고 많은 아이들의 인생을 바꾸어준 천국 보화를 쌓아나간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앞에 있었습니다. 7번 타자 릭 워렌 목사님, 미국의 침례교 목사님. 이젠 침례교 목사님이 아니죠. 이분이 목회하던 세들백 교회,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침례교회, 모델 침례교회로 삼았었는데 이 교회가 몇 년 전에 여사역자들을 목사로 안수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미국 남침례교단에서 남침례교단의 전통과 법에서 어긋난다. 그래서 남침례교단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도 당당하게 그 교단에서 나왔지만 귀한 사역을 많이 하고 후임에게 넘겨줬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 젊은 시절부터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이 중요하다는 걸 배워서 자기의 아르바이트하고 얻은 걸로 열심히 성서 공회에도 헌금을 하고 교회에 또 구제 헌금을 하고 그랬습니다. 목회를 하고 수십 년이 지나서 전 세계적으로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고 교회도 컸지만 이분이 유명한 이유가 또 하나 있죠. 자기 교회에서 했던 일을 책으로 다 소개했습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목적이 이루는 삶, 기억하시죠? 읽었습니까? 아직 접하지 못하신 분은 읽기를 적극적으로 강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꼭 지켜야 할 것들을 다 소개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겠죠? 목적이 이루는 삶. 네? 목적이 이끄는 삶. 제가 표현을 잘못했네.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교회. 2탄이 또 나왔죠? 이러한 걸로 전 세계적으로 번역되면서 책이 대박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2,500만 불,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한 300억 쪽 정도를 책을 통해 벌었어요. 여러분이 그 정도 대박이 나면 여러분은 뭘 생각하십니까? 몇 가지 이렇게 하고 싶은 것들이 많겠죠? 근데 이분이 그런 걸 자기의 수익의 90%를 구제하는 일에, 세계 선교하는 일에 다 내어놓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0%를 흥청망청 쓴 것도 아니고 또 나름대로 가치 있는 일에 썼죠. 그리고 그가 역 11조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자기가 살아온 것을 기초로 해서 성경에서는 10%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라고 하지만 나는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다. 90%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11조로 드리고 구제하는 일에 드리고 그러면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거다. 언젠가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들에게 하실 일이 하나 있다.
하나님께서 감사를 하실 거다. 그 표현이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보물을 어떻게 썼는지 하나님께서 감사하면 부끄러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성실하게 청지기 직분을 잘 감당하라.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땅의 보물을 쌓는 일보다 하늘에 보물을 쌓는 일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지금까지 하늘에 보물을 쌓는 일에 관심이 덜했다면 이전보다 더욱더 관심을 두고 우선순위를 좀 조정한 일이 있으면 오늘 이 설교는 성공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열심히 벌고 열심히 투자하고 열심히 재능을 쌓고 연습하고 시간 관리 잘하고 자기 관리 잘하고 자기 개발 잘하고 그래서 우리의 경력을 쌓고 스펙을 쌓고 은행 계좌를 늘리고 그런 일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하늘나라를 위해 어떤 일에 한번 내가 참여해보지, 새롭게 내가 어떤 일에 내 재능을 더 사용해보지, 그런 걸 좀 구상해 보시기를 바라고, 내 시간을 어떤 일에 더욱더 써보지, 내 물질을 어디에 들여보지, 그러한 새로운 결단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는 일에, 친구들을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에 말로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최고의 식당에 초대해서 맛있는 걸 먹이면서,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최고의 VIP로 모시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내 간증을 하는 그러한 일, 그건 아름답게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의 재능을 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어린아이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 우리의 귀한 시간을 가지고 성도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다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분들이 많다고 믿습니다.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묵묵히 보물을 쌓아두고 계신 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고 1년에 몇 차례씩 선교지에 가서 연주 활동을 하는 분들도 알고 있고, 자신이 가진 의료와 관련한 전문 지식, 간호와 관련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선교지를 방문하는 분들도 있고, 시간을 내어서 중보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남몰래 가난한 자들을 위해 구제하고 또 선행을 베푸는 분들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남는 게 없다고 생각하거나,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분 없다고 생각하거나, 내 가진 보물을 너무 그냥 희생한다고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는 거다.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다 정산해 주실 것이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실 것이다. 설교가 여기까지 해서 끝나는데 제 이야기를 하나를 할까 말까 계속 망설이다가 하는 쪽으로 택했습니다. 이건 유튜브에는 안 넣어도 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오래 가르치고 또 나중에는 학교가 좀 행정적으로 어려울 때 학교를 대표하는 일도 하고 그러면서 교단에 좀
어려움에 처한 자들에게 말로, 물질로 도와주고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위대한 전도 사역과 선교 사역, 구제 사역에 우리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에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이 주어지는 데 따라 같이 참여해서 확실한 것, 예수님의 약속,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보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님, 저희들의 삶에 늘 최고로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현재와 미래를 더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땅의 것을 벌기 위해서 힘쓸 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주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셔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주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께 주시는 삶의 풍성함을 이곳에서부터 경험할 수 있고 삶의 보람과 행복을 맛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물질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마음껏 드리는 귀한 성도들 기억하셔서 이들의 드린 것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해지는 일에 사용해 주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열심히 드리고 성실하게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하고 풍성하게 하시고 가족이 건강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다 주 안에서 평안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기 위해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